성경 말씀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라.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66권 중에서 가장 긴 장, 시편이죠. 어떤 성경은 한 장만 있는 성경도 있죠, 사실은. 그것도 한 권의 성경의 책입니다.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습니다. 엄청 길지요. 그러나 이것도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이 작다고 많다고 해서 특별한 건 아니고 이 시편은 노래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신앙의 고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시편 119편을 앞으로 며칠 동안 살펴볼 텐데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가장 긴 절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절수로만 해서 176절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길죠. 자, 만약에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하면 쉽냐면 시편 117절은 같은 시편인데 2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중에서 가장 짧은 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편 117편이라고 한다면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편 119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에도 보면은요, 어떤 찬송가는 1절만 있는 찬송가가 있어요. 또 어떤 찬송가는 5절까지 있는 찬송가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는 찬송가 중에 5절 이상, 즉 찬송가 말고 막 복음성가에 보면 막 6절, 8절까지 있는 것도 있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중국에 가면은 어떤 노래는 100절까지 있대요. 100절까지. 근데 그 100절까지 부른다고 해봐요. 날새겠죠. 여러분 생각에. 근데 그 앞에 인도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200절을 부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그게 너무 은혜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은
이 시이니까 어떤 룰이 있거든요. 그냥 막 적은 것이 아니고 룰이 있어요. 우리나라 자음을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나가잖아요. 또 영어로는 알파벳이 A, B, C 이렇게 나가잖아요. 히브리어도 이런 그 자음이 있어요. 자음이 알레프, 베트 뭐 이렇게 자음이 있거든요. 그 자음을 22개가 있어요. 히브리 언어에. 그런데 그 언어에 그러니까 22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쉽게 A라는 이 자음이 있다고 한다면 A라는 단어를 쓰고 A와 똑같이 시작하는 문구를 8개를 만드는 거예요. 8개를. 그러니까 히브리어 자음이 22개가 있는데 하나에 8개를 붙이고 또 두 번째다 8개 붙이고 계속 이런 어떤 룰을 따라서 시를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자음이 22개잖아요. 22개에다가 각 하나하나에다가 8개를 붙이니까 계산을 어떻게 했냐면 22 곱하기 8을 하게 되면 176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정확히 이 자음의 룰에 8개를 정확히 붙여서 그거를 표현을 한 겁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은 우리가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그 비슷한 단어를 쓰게 되면은 듣는 사람이 쉽게 알아듣고 오래 기억하기 위한 어떤 그 시대의 어떤 문학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우리가 이제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 읽었잖아요. 근데 정확하니 1절에서 8절까지 딱 끝나면 어떤 동그라미나 어떤 표시가 돼 있고 9절에서 16절, 17절에서 24절, 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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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절 이렇게 어떤 운이 이렇게 딱딱딱 순서대로 끊어지고 정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119편 1절을 살펴보면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번역상하고 원문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게 시편 1편 1절하고 비슷한 말씀인데 1편 1절에서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복이 있는 사람은 이 복 있는 사람을 제일 앞에다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시편 119편에서는 복이 있으며 그 다음에 2절에서는 복이 있도다. 이거를 제일 뒷편에 했는데 사실은 이게 원문상에는 제일 앞에 있는 복이 있는 자요. 복이 있을지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는 복이 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복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은 형통한 사람, 성공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큰 축복은 성공도 형통도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공했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출세했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면은 그 사람이 가장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행복은 놔두고 어떻든가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팍 하는 겁니다. 근데 막상 어느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더 이상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성공한 사람들이 행복이 없습니다. 이 성공하기 전까지는 목표가 생겼거든요. 내가 저기를 올라가야 돼. 저 고지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막 죽기 살기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때는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어떤 목표 자리에 올라갔어요. 딱 올라가고 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유명한 어떤 연예인이라든지 스포츠로 또 어떤 예술로 성공한 사람들이 애로움과 극심한 그 우울증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목표가 없어져 버렸어요. 성공을 해보니까.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낙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성공을 해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꿈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꿈이 있는 겁니다. 왜? 죽기 직전까지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꿈을 꾸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천국이라는 꿈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했을 때 시편 119편 기자는 1절부터 오늘 제가 16절까지인데 그 시편에 그 나온 특별한 그 언어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 율법 이거를 계속 여러 방면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있냐? 이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가장 복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성경이십니다. 성경과 하나님,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그러면 그냥 빛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지키는데 예수를 믿는데 같은 의미예요.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를 나올 때 억지로 나온 사람이 있고 정말 사모하고 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기쁨으로 막 사모함으로 내가 너무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서 하는 사람을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는 그곳에 소질이 없고 부족해도 좋아서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좋아서 하는 사람은 불평이 없습니다. 감사가 있고 막 열정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는 사람은 할 줄 아는데도 자꾸 못한다고 그러고 불평이 나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억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다 설명하지 못하고 하나만 가지고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을 보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갓난애기도 갓난애기 돈 맛을 아는 어린이들도요 그렇게 울다가도 돈 주면 안 울어버리고 돈 주면 다 좋아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 봤습니까? 다 여러분 내 안에 돈이 있잖아요. 주머니에 돈이 빵빵하잖아요. 밥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픕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도 전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야 저거 뭐 몇 푼이면 살 텐데 내가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밥을 먹어도 이제 배가 아픈 거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자꾸 다른 것이 막 부러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돈이 없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돈을 말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으로.
오늘 성경일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보다 더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도를 내가 더 즐거워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돈을 좋아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돈 주면 기뻐요 싫어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좋아하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돈 때문에 열심히 일도 하고 다 하잖아요. 왜? 돈이 힘이고 돈이 능력이고 돈만 있으면 부러운 것이 없죠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 있다고 해도 야 돈만 있으면 그거 사지 뭐 이렇게 부러울 것이 없어요. 왜? 내 안에 그만한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다면 세상이 부럽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왜 세상이 부럽냐? 왜 저거 갖고 싶다 저기 가고 싶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풍성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면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누가 뭐 했다면 나는 언제 저걸 갖지? 왜 하나님 나는 안 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에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늘 말로는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돈이 없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지금 이 더더구나 이 시대는 이 황금 만능주의로서 돈이면 다 되는 게 돈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힘을 갖기 위해서 돈을 벌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목소리도 커지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힘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말씀으로 번역을 해보세요.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이 그렇게 있다고 한다면 말씀이 권세가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 즐거움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내가 어떤 황금물질 속에 산다 할지라도 그 돈보다 더 즐거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 행복한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다.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 시대가 물질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세상의 어떤 힘보다 강하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행복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고 행복을 전하는 기쁨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 길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알고 이것을 나의 큰 기쁨과 행복을 알며 이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